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죄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전에요, 유머 시리즈 중에 썰렁개그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미 3마리가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개미가요, 나는 1등이야 라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들어오는 개미가 내가 2등이야 하고 들어왔어요. 세 번째 들어오는 개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1등이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앞에 1등, 2등 개미가 이 세 번째 꼴등으로 들어온 개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꼴찌로 들어왔는데 왜 네가 1등이야? 너 맞아 죽고 싶어?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3등 개미가 뻔뻔하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옛날 썰렁개그 중에 하나였는데 3등 개미가 뭐라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1등, 2등 개미야, 미안해, 거짓말한 나를 용서해 줄래? 그러자 1등, 2등 개미가 이 거짓말한 3등 개미를 용서해 주며 사이좋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썰렁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썰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개미가 다른 개미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이 달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신년 총진군, 그때 저녁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신년 총진군 기도를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부부가 죽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바로 코앞까지만 해도 이 5장 바로 앞에 4장이잖아요.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자 남자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지금 부흥의 도가니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지금 이런 처참한 비극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불어올 때는 항상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뒤따라와요. 사탄이 방해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3년 전 설교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학자들이 의하면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유력한 중직자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적은 금액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거의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요 저렇게만 나와 있지만 원어 헬라어로 된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그 언어 헬라어에는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가 아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삽비라와 함께, 그렇게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여러분, 원래 이 사도행전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장과 절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냥 이사야면 이사야 통째로, 창세기면 창세기 통째로, 그리고 모세오경은 통째로,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입니다. 장도 절도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걸 읽기 좋게끔 장을 나누고 절을 이렇게 후대에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장 1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이 그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었길래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4장 볼까요?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라고 4장에서 끝나고 그러나 오늘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말씀에 보니까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 출신의 한 남자가 등장해요. 이름이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섬 출신의 예루살렘에 온, 은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세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족이 그 예수 복음 받아 듣고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여기 보면 밭이 있음에 팔았다고 나오는데 밭 중에 하나 팔았겠죠,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밭이라는 단어는 단수 형태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를 드렸다라는, 전 재산을 바쳤다는 그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이 목사님 또 지금 또 헌금 설교하는구나, 또 좀 바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 재산을 바쳤던 이 남자의 이름이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밭을 팔아서 전 재산 드리면서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 이 바나바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다 드리면서 이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새 가족 같아 보이는데 저 섬 출신인데 아이고야, 그걸 이렇게 교회 바치면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라고 하네. 이야, 그러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을 지어줘요.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 그걸 이 헬라어로 말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별명을 얻은 거예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이 1절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무슨 뜻일까요? 이 앞에
바나바, 새가족 주제에 그렇게 또 교회를 사랑하고 뭘 좀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네? 아니 이것 봐라,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아이고 저 바나바가 굉장히 인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을 거의 다 팝니다. 다 팔았어요. 똑같이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소유 다 팔았다는 뜻인데 나중에 좀 바뀌죠. 왜 팔았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뭐였냐면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그냥 내게 주신 형편과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그 안에서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뱁새가 봉황 따라가려고 뭐 그렇게 굳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못 참아해요. 그렇죠? 내 자존심이 교회 안에서 상해지고 내 명예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중직자인데 저 사람이 인기를 더 많이 받아? 저렇게 했다고? 나도 할 수 있어. 체면 때문에. 본 회포라는 유명한 독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나도 그런 척, 거룩한 척, 뭘 잘하는, 열심히 충성하는 척 해도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분 대단하다.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열심히 앞에서 나서고 이야 다르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는요,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뭐 재산도 팔고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쩌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나는 아깝지만 아이고 나도 그 직분자인데 등 떠밀려서 마지 못해 판 것은 아닐까요? 등 떠밀려서 교회 다니고,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고, 등 떠밀려서 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고 뭐 체면 때문에 그건요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그렇게 할 건 나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체면을 더 중요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 그 칭찬이 내 것이길 바랬겠죠. 내가 그렇게 인정받아 왔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도 사람들은 속여왔는데 충성된 사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집사, 목사, 권사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점점 인기가 절로 가는 거예요. 새가족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내가 믿음 좋은 부부라고 다시 인정받읍시다. 우리도 좀 칭찬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교회 안에 이제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은 믿음 좋은데 또 남편은 믿음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약하거나 뭐 그렇기도 한데 둘 다 믿음이 좋은 경우는 참 잘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발 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좀 그러지 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짜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팔고 이렇게 들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런데요, 그 아내도 알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중에 부창부수라는 단어 아시죠? 예. 뜻이 뭡니까?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가 따른다는 거. 부부는 서로 하나고 함께 닮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를 닮아야지 나쁜 거를 닮으면 안 됩니다. 예. 저에게는요, 정말 최고의 든든한 아군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한 날에도요, 무조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저를 격려해 줍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시킨 것도 있지만, 예. 예. 그렇게 시켰어요. 예. 저도 못한 거 알거든요. 그래도 뭐든지 항상 설교 마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일단은 나도 못한 거 아니까 말해도 그렇게 하면 내가 힘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 마치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지요. 예, 저의 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되겠죠. 참 아내가 뭐 여러분 3년여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 사람이 정말 또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솔직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제가 시켰기 때문에 설교에 은혜 받다고 말한 뒤에 1시간 뒤에는 조목조목 따집니다. 이거는 좀 문제였고, 예. 저의 삶 속에서도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와 약속한 시간보다도 제가 약간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누워서 딱 그래요. 어찌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해서 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 말로 조용히 깨갱하며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잤어요. 예. 여기 우리 부인들 계시죠? 남편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공범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죄가 아내의 죄와 똑같이 돼요.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걸 지적하지 않았느냐, 아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남편이 지적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나중에 똑같이 심판하세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값 전액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를 감춘 겁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그래 나도 은혜 주셨으니 열심히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 생활 하면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충성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큰 액수를 들려고 하니까 처음에 은혜 받은 것이 사라지고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첫 성이잖아요. 처음 성이잖아요. 처음 것은 하나님 건데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다른 성들 건을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마음껏 나눠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 여리고성 건을 함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그 중에 일부를 훔칩니까? 아간이었어요. 7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하나를 가졌다는 뜻이죠. 뭘 가졌어요? 21절에 보니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었어요. 탐내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아, 이거 좀 아까운데. 내 감동 주셔서, 이번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서 감사헌금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작정했는데, 며칠 지나고 월요일날 작정했는데 토요일쯤 되니까, 아이고 이거 다 드린 건 좀 그렇다. 특별한 은혜로 어떤 큰 땅을 팔았거나 뭘 했는데 그 11조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거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머지 그 중에 10분의 1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탐심이죠.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요, 아간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게 있습니다. 아간은 탐심의 마음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탐심도 있었지만
명예욕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눈치챕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챕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뭘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속인 죄예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척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척, 열심히 봉사도 하는 척, 이렇게 설교하는 척,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짜 성령 충만이죠.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온전히 주님을 섬겼겠죠. 그들은 가짜 성령 충만을 연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을 겁니다. 또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할 때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나 같은 곳에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섬기며 돌아보며 신방하며 그게 다 선서했어요. 그런데 하나 둘 조금씩 탐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허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탐심의 사람,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는 오늘 5장 4절 말씀 보세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왜 그랬다고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3절하고 4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3절과 4절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다. 마음.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잘못은 사탄이 탐심 주고 야 아깝잖아, 그거 조금만 해, 아유 그거 그래도 네 전재산 거의 전재산 바치는 거잖아, 그중에 일부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너 지금 뭐 1억 바치는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거, 야 그거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사탄이 유혹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잠언 4장 2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잠언 말씀 그대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을 못 지켰더니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요, 절대 품지 말고 내쫓아야 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계속 그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보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돈이, 탐심이, 시기, 질투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가면 쓰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사람인 척, 그렇게 직분자인 척 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설교했는데요, 2부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 온전할까요? 제가 1부 때에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계속 2부 설교하기 전까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다는 겁니다. 저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도 온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속인 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거 못한 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더 큰 벌을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말씀 전하면서 혹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임한 그런 무서운 일이 이 설교단에서 일어날까 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저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남편이 죽은 거 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이 삽비라도 예,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삽비라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아나니아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돈 들고 들어올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중에 일부러 감췄구나. 아니, 원래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헌금하라 그랬냐? 언제 이걸 바치라 그랬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자기들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짓 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전부 다 재산을 다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정말 그런 마음 처음에 주셨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까워해서 훔친 거예요. 몇 개를 주님 것이라고 다 드리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분은 일부분을 가지고 포켓에 넣은 것은 훔친 겁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아나니아야 정말 이뿐이냐? 그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알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베드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이뿐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만큼 그냥 몸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고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그 앞에 두렵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결국 아나니아 맞아요, 이뿐입니다. 삽비라도 네, 이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 또한 메어 내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괘씸한 것 그렇게 했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창립 멤버였을 건데 베드로와 함께 그 수고한 멤버였는데 베드로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친했던 부부가 죽어가는데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히 어떠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철저한 11조, 조일성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분 받을 때 선서한 대로 그렇게 선서해놓고 다짐해놓고 내가 불충하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돈만, 헌금만 이렇게 내가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도 아까워하고 충성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계속 내 건데,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이 다 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는 저예요. 사실은 주님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아나니아, 나 알고 있어. 너 훔친 거 있잖아. 빨리 회개해. 삽비라에게도 너 남편 사실 지금 죽었어. 지금 빨리 회개해. 좋은 말한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좀 고민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바로 그냥 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졌어요. 처음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피워서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합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처음 성막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간, 이제 들어와서 여리고성 정복해서 첫 이제 정복했는데 정말 의기양양할 때 아간이 죽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도 죽고 다윗 나라가 든든히 서가려고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가져오는데 우사가 이 소가 띄움으로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잡았다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쯤이야. 근데 그 언약궤 안 떨어지게 손으로 만졌다고 우사가 직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건, 아나의 삽비라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무언가 정말 중요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금 초대교회에 한창 부흥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요, 우사도 그랬고요, 아간도 그랬고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일을,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그때에 사탄도 함께 역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로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5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게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를 교회의 처음 그 원형의 그 초대교회처럼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것, 그리고 또 말씀 운동도 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거룩함으로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기도로 인생이 바뀌기 전에 먼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고 네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하나 드린다 그랬는데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전 1부 설교 마치고 2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중간에 제가 계속 마음이 뭔가 걸렸었어요. 지금 이게 뭐죠? 2부 설교 힘차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너무 솔직합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왜 뭔가 걸렸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저기 앉아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자야 될 시간에 자는데 잠이 안 왔어요. 어제 낮에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도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무리 커피 마셔도 잠이 안 와도 한 10분, 20분 지나면 잡니다. 미련 곰탱이기 때문에 자요. 그런데 잠이 좀 안 와서 그러면 내가 못 봤던 테니스 경기를 한번 볼까 해서 잠이 안 오니까 이거 보다가 잠이 좀 오겠지 해서 잠깐 테니스 경기 한 거를 잠깐 봤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좀 오더라고요. 됐다, 이제 자면 되겠다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게 계속 꺼림직하게 남았었어요. 그냥 그러지 말고 잠이 안 오면 내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말씀을 보든지 그래야지. 네가 안 보기로 한 그 시간 정해서 했으면 그 시간에 그걸 해야지.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깨닫게 했어요. 그렇군요. 저 회개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일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얘 좀 이거 안 할게요. 이것도 이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잘했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원하시는 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만 죽은 줄 아십니까? 뒤에 보면 또 죽어요. 죄로 인해서. 유두고 같은 자다가 난간에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졸아서 죽은 거 말고요. 진짜 죄 때문에 죽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떡이나 잔은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배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28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즉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예배를 드려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적지 않다.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그러므로예요? 그 앞에 성찬,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 대충 예배 드리고 회개치도 않고 그냥 털레털레 와서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죄 있는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병이 들고 죽는 사람이 예배 중에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병이 들고 사람이 죽는 것이 무조건 이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때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렇게 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병이 들고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5장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게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부흥하니까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대충 신앙생활해도 어우 권사님, 어우 집사님, 목사님, 어우 목사님 잘해요, 어우 장로님 너무 훌륭해요, 본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주님은 다 보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나는 더 많이 아까워했고 더 많이 그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전부 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인들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년여 걸쳐서 보셨겠지만 저도 말에 실수가 많고 정말 알면서도 모른 척 한 적도 있었어요. 은근히 저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했던 적도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것쯤이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사라지고 성경의 임재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상함이 없고 그냥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히 설교하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멀쩡히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면 더 이상 회개할 때가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때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회개할 거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분 설교를 제가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서울의 소망교회 때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죠. 근데 그때 그분에게 감동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다 그러죠. 예배 때 설교 원고에도 없는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끝나기 전까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원고대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는데 갑자기 한 젊은 부부가 중간 복도에서 쓰러집니다. 죽었어요.
그분의 그 설교를 제가 보면서 옛날에 보면서 아, 지금도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회개치 않으면 그 더 이상 회개할 그 때를 넘어버리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저도 두려워요. 늘 그냥 매주 듣는 설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진 않고 뒤에 보면 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부흥하게 됩니다. 제가 더 있지만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빨리 회개해라, 아주 사소한 걸 할지라도,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죄입니다. 뭐 테니스 경기 하나 본 게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게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무조건 자겠습니다. 인터넷 이런 거 연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작정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거짓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게 있으면, 청년 때 작정했던 거 하지 않은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직분 받을 때 내가 그런 사람 사겠습니다 했고 회개하지 않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오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나가시기 전에 저도 포함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가 그냥 겨우겨우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은 항상 나 때문에 좋아 죽겠는데 주님은 나도 주님을 그렇게 좀 좋아 죽겠는, 좀 그런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025년도에 정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 예수님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